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절망적인 모든 사건이 떠나가고 우리 가운데 희망의 메신저로 오시고,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것처럼 메시아가 이 땅에 나고요, 구세주가 이 땅에 났네, 우리가 힘차게 찬양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것은요, 모든 슬픔과 또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소망적인 삶, 희망적인 삶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모든 슬픔이 떠나가고 고통이 떠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죄악이 관영된 세상이고요,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 마귀가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혼란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어김없이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사단 마귀가 우리를 통해서 슬퍼하게 만들고 고통하게 만들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므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고통이 떠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참 기쁨인 것입니다. 소망이 없던 자에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요, 그 사람에게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고, 미래가 없던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인도하셨을 때 그의 미래가 뜨겁게 일어나기 시작하고, 모든 절망과 고통에 빠진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탄이 주는 의미 가운데서는요, 모든 전쟁이 그치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 가운데서 성탄 주간만 되면은요, 전쟁하면서도 굳이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 국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잠깐 전쟁을 그치자, 휴전하고 우리가 성탄 주간을 지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이 그치고 그 땅의 그 순간만큼은 서로 죽이고 찌르지 않고 칼부림이 일어나지 않고 폭탄이 터지지 않고 그 모든 땅에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탄 주일이고 성탄절은 25일이지만 그런 이 주간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성탄 시즌이라고 하는데, 지금 온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그날을 기념해 가지고 모든 전쟁이 그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평화의 주로 오신 거예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이 그치고 그 땅에 평화가 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전쟁만 그럴까요? 나라만 그럴까요? 민족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두말할 것 없고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도 싸움이 그치고, 부부지간에도 부부싸움도 그치고, 자녀하고 부모하고 갈등도 없어지고, 그 가정에도 하나님의 평화와 평강이 멈추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평화가 머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미움과 싸움이 그치고 그곳에 사랑이 깃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부족한 공동체에 사랑을 주시고, 사랑이 부족한 가정에 사랑을 주시며, 사랑이 부족한 부부에게 사랑을 주시고,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주옵소서. 여러분, 성탄의 참 의미를 그렇게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없는 고민과 외로움 속에서도 따뜻함이 다가오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의 가장 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외로움에 빠진 자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분에게 나아가서 같은 따뜻한 사랑을 마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통해 가지고 지금 뭐 눈도 안 오고 또 이렇게 날씨도 따뜻하니까 온하니까 성탄 분위기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손길이 미치는 곳과 미치지 않는 곳까지 가서 그들의 고민과 외로움 속에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탄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성탄의 기쁨은 어떤 것인가? 바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의 기쁨. 구원의 기쁨. 예, 성탄의 기쁨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요, 우리들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위대한 기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기쁨을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첫 번째는 구원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멸망받을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성자 예수님으로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기꺼이 순종하고 복종하셔서 이 땅에 인간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물이 바로 오늘날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에서는 이와 같이 말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요 동일하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하면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주가 나셨다. 우리의 구세주 났네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구원할 바로 구세주가 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가 그리스도 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더 구체적으로 풀어가지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배할 때 꿈속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아버지였던 사가랴에게 말하면서 너의 아들을 낳을 텐데 너는 걱정하지 말고 그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명령하신 것처럼 꿈속에서 그 아들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명령하는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가지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들의 모든 죄를 청산하실 메시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바로 멸망받을 인생을 통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죠. 저도 기쁘고 여러분들도 기쁘고 온 세상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죄를 청산할 방법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고 하는 거죠. 반면에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이 괴로우셨을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통치와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 이 땅에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피조물의 모습으로 보낼 때 그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마치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멀리 타향살이에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전쟁터에 보내면서 그 전쟁터에 나가면 반드시 죽어야 될 것을 알고 보내는 그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들의 모든 모습을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인간들은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능력이 없는 존재들이다. 이대로 놔두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갔던 것처럼 저들도 마침내 지옥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인간들을 통해서 에베소서 2장 12절에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계속해서 제가 반복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것이 바로 우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바깥에 있던 자들, 영적인 이스라엘의 바깥에 있던 사람들,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외인 부대, 이연세만 공포의 외인 부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외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오직 어둠의 권세를 잡은, 어둠을 잡은 그런 사단 마귀만 있는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 인간 스스로는요 도저히 구원받을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의 죄를 청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그런 인간들을 가만 놔두면 멸망받으니까 그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한 삶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나의 피조물로 지었고 삼일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의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지은 창조물 인간들, 짐승도 아니고 동물도 아닌 인간들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지었는데 그들을 통해서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고 싶구나.
그 마음을 통해서 영원한 삶을 바라보시면서 요한일서 4장 9절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요한일서 4장 9절이 하나님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통해서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살리려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영원한 삶을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지옥으로 삶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으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더라도 할렐루야 감사할 수 있어요. 왜? 내 육신은 남아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영혼을 받으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이 땅에 사명이 남아있는 이상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들어섰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면서 매일매일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인간들을 통해서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멸망에서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하고 또 새벽에도 제가 말씀했지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멸망의 길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옆에 분들한테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은혜를 입은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방법이 없지만, 멸망에서 구원받을 방법이 없지만 그 은혜를 인해 가지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줄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온 가족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가 그렇다면 얻은 기쁨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잠깐만 한번 짚어볼까요? 첫 번째는요, 구원받은 자들은요, 생명을 보호받게 됩니다. 육신의 생명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의 생명까지도 주님께서는 보호받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이 그 증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아멘. 요셉의 이야기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누굴 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요셉이 고통 가운데 팔려나가고 고통 가운데 모든 환난을 겪었지만은 마침내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그곳에서 모든 굶주린 사람들을 구하고 형제와 아버지까지를 구했던 그 모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후에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귀한 말씀이기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생명을 보호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이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자들은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김충훈 목사는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가 앞으로 당할 미래의 불안한 일들 미래 걱정하면서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져가지고 죽으면 어떻게 하는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남아있는 한 내가 사고를 당해도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도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지옥에 대한 두려움 없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요, 의식주를 통해 가지고 때로는 두려움을 통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그런 두려움에 잡혀 있습니까? 그 모든 두려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떨쳐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12장에는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오후 3시에는요, 그런 찬송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로부터 해서 어른들의 이르기까지 모두가 나와서 빠짐없이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 기쁨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 받으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간을 드린다고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더 뜨겁게 부흥되거나 우리 교회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성장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데 그런 시간을 굳이 맞이할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성탄 주일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성탄절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성령님이 주인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에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기쁨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뉴욕 플러스 교회가 그런 은총받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 높이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삶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이 마치 가시 엉겅퀴가 막 그냥 여러 가지 실타래가 엉킨 것처럼, 낚싯줄이 얽힌 것처럼 막 그렇게 얽힌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의 인생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염려와 근심을 하면서 머리는 복잡했고, 내가 어떻게 성공할까, 어떻게 돈을 벌까, 내가 어떻게 유명해질까, 내가 어떻게 일어날까, 어떻게 내가 가문을 세울까, 이런 세상에 안 해도 되는 그런 염려와 근심을 통해 가지고 머리는 온통 복잡해 있었는데 어느 것 하나 진도가 나가는 일이 없었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면은 이 모든 것이 자유함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복잡한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봉사하면서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십니다. 디모데전서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에서 이와 같이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자는요, 영원토록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구원을 입어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영세의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나가길 바랍니다. 당당한 사람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제가 어저께 잠깐 뉴스를 잠깐 봤는데요, 우리 기독교 뉴스에서요, 한번 이렇게 한 연예인을 이렇게 뉴스를 담았어요. 우연찮게 받는 부분이지만 마음에 감동이 맺습니다. KBS에서 연예의 대상을 하는데 그 가운데 대상을 차지한 사람이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코미디언 이영자 씨가 대상을 차지했어요. 제가 뭐 홍보할 일도 아니지만 유재석 씨도 있었고 또 여러분 많은 쟁쟁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모든 사람들 물리치고 최초로 여성이 대상을 받은 것은 처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저는 그 말하는 가운데요, 그 내면에서 들려오는 그 진심한 그런 소리가 내 가슴 속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같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겠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또 저것이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여인이 얘기를 합니다. 참 자기가 돌아보니까 자기는 이 정상의 자리까지 올 줄 몰랐다. 코미디언으로 시험을 치고 들어오려고 했는데 6번인가 7번인가 떨어졌고, 그리고 들어와가지고도 열심히 일하려고 그러면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진짜 자기는 지쳐 떨어질 것 같은 그런 포기의 순간이 날마다 왔지만 그래도 자기는 포기하지 않고 끝끝내 이렇게 달려오면서 끝끝내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면서 왔더니 내가 여기까지 와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당당하고 소망을 붙잡고 희망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담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넘칩니다. 성탄의 구원의 큰 기쁨은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이사야 25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의 기쁨은 임마누엘의 기쁨이다. 따라합시다. 임마누엘의 기쁨.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일까요? 임마누엘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탄의 기쁨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쁨입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시대는요, 하나님의 성소 안에, 성소를 통해서 또 지성소 안에 계셨고, 지성소 안에서도 그 시온자 안에 주님께서는 계셨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어도 일반적인 백성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정결함을 입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존엄함을 세우기 위해서 백성들의 친근한 하나님이 아니셨고 위험하시고 존엄하신 그런 하나님으로 비춰주셨습니다. 하지만 죄악 가운데 있었던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내려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똑같이 우리와 함께 사시고, 똑같이 우리의 눈물도 보시고, 우리의 아픔도 보시고, 고통도 하시고, 기쁨도 보시면서 이 세상이 죄 없으신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제물이 되실 때 그분이 이 세상을 청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죄악을 청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내가 이제는 너희들을 떠나지 않겠다. 내가 지금 이곳에 와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함께함을 통해 가지고 너희가 누리는 은혜를 내가 공급하겠다,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살 방법을 잘 몰랐을 거예요. 지금도 구약 속의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 613가지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도 머리에 띠를 띠고 손목에 기호를 메고, 그리고 여러 가지 옷을 입고 머리를 따고, 그 다음에 음식을 가려야 되고, 엄청나게 613가지 율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힘들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또 그 마음에 죄를 범하는 그런 죄를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얘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얘기를 하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뜻은요, 임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마누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런 뜻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초림의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이때로부터 해서 우리와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올라가시면서도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이제는 무한하신 성령님을 보내셔가지고 우리가 어느 곳에서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복은 가장 큰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물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보면은요,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구약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더 열심히 하나님의 섬김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고, 하나님을 보고 싶고, 하나님과 말하고 싶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은데, 호흡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애굽으로 불러냈던 것은, 애굽에서 광야로 불러냈던 것은 그들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온전한 섬김을 받기 위해서 기회를 제공하신 것처럼, 임마누엘의 복은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복은요, 주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임마누엘 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데요, 그 2000년 전에만 보호하신 것이 아니고 성령님을 보내셔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성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바로 선물을 받는 기쁨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영혼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죄악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을 때부터 영은 죽었기 때문에 죽은 영혼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죽으면은요 육신까지 죽고 영혼이 죽은 영혼으로 들어갈 곳은 바로 지옥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멸망에서 구원하실 가장 큰 선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물을 받는 것은 기쁨입니다. 선물 받는 거 싫어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선물을 일반적으로 좋아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가족들끼리 또 이렇게 부부끼리 선물도 한번 하시면 좋겠어요. 꼭 나쁘게만 해석하지 마시고 그렇게 선물을 주고받으면 따뜻하잖아요. 저희 교회도 올해는 이제 지나가지만 내년에는요 온 성도님들이 성탄절에는 스웨터나 이렇게 또 이렇게 옆에 안에 입는 거를요 빨간색으로, 우리 맹고사님처럼 저렇게 빨간색으로 옷을 입고 왔으면 좋겠어요. 어두운 색, 검은색은 안 보이게. 그리고 선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선물을 10불 안짝으로 되는 거를 선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비뽑기를 하는 겁니다. 선물을 미리 가져오면 안 되겠네요, 그죠? 제비뽑기를 먼저 해가지고 내가 선물 줄 사람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분에게 가장 좋아하는, 가장 알맞은 10불짜리 선물이 무엇인가, 이제 한 달 동안 그 선물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찾은 다음에 선물을 주면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내가 한 해 동안 당신을 봐왔는데 당신의 이런 부분이 참 좋았어요. 은혜가 되고 나에게 따뜻한 위로가 됐습니다. 나쁜 건 적지 말고요, 좋은 것만 딱 적어가지고, 그리고 있다가 이제 성탄절이 다가왔고 이제 성탄절을 통해서 선물 교환이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서로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10불이라고 하는 그 돈을 통해 가지고 이 1000불 만불보다 더 큰 은혜와 기쁨이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년에는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죠? 많이 또 하고 비슷한데 그런 모습으로 성탄의 의미, 그냥 성탄절 끝나고 슉 다 빠져나가는 것보다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선물을 받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기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물로 오실 뿐만 아니고 선물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이런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어마어마하게 말할 것 없이 진짜 많은 선물이 있습니다. 제가 마무리쯤에 제가 다시 한번 선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밟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또 최고의 선물은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권세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8장 18절,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느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권세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권세 있는 자는요 권세 있는 자답게 행동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때로는 손해봤다고 해가지고요 어깨 숙이고 가지 맙시다. 때로는 내가 욕 좀 먹었다고 해가지고요 그냥 죽어가는 사람처럼 푹 숙이고 가지 맙시다.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해가지고요 내가 모든 것을 실패한 사람처럼 한숨 쉬면서 그렇게 가지 맙시다. 여러분, 허리를 쫙 펴시기 바랍니다. 허리 한번 펴볼까요? 허리를 딱 펴시고 어깨도 쫙 펴시고요 눈에 힘을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각을 잡으시고요 눈에 빛이 나는 모습으로 권세 있는 자녀답게 나갑시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활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어떤 강도가 편의점에 들어왔대요. 편의점에 들어왔는데 이분은 성령 충만한 편의점 주인이었습니다. 갑자기 강도가 총을 들고 들어왔는데 이 흑인이었던 이 주인이요 갑자기 하다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처음 겪어보는데 총을 들어온 강도가 들어오니까 갑자기 거기서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바라보면서 방언으로 막 하니까 이 강도가 갑자기 겁에 눌려가지고 갑자기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을 열고 따라가면서 방언하면서 막 쫓아가는 그런 장면을 제가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강도가 만났을 때 방언으로 따다닥 기도하십시오. 그럼 강도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고 그러면서 물리치시면은요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학교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바울성전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미친 사람 한 사람 이제 안에 있으면은요, 이제 쭉 한 10명 정도가 둘러싸서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진짜 죄는 밉지만, 귀신은 밉지만 이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어떤 분은 눈물로 기도하고, 어떤 분은 간절히 그분을 위해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어떤 분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어떤 분은 예수의 피를 뿌리면서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퍽퍽 터질 때가 있어요. 눈을 감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가끔씩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신을 쫓는 그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눈을 뜨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영혼의 눈을 바라보면서 전부 다 기도하자 그러면은 그 영혼은요, 눈을 막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쪽으로 돌리면 이 사람을 바라보고, 저쪽으로 돌리면 저 사람을 바라보고, 뒤로 돌리면 뒤에 사람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방언으로 기도하니까요, 안에서 마귀가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바라보면 우리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두렵죠. 그런데 저 귀신이 나에게 들어오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눈을 바라보면서 무엇으로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선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랑하는 영혼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얘기를 하면 내 마음에 담대함이 생겨가지고요, 목이 쉬었던 사람이 목이 돌아오고, 막 내가 치료받고 내가 회복되면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는 진짜 제대로 온전한 사람이, 이렇게 아닌 사람이 들어왔는데, 한 달 뒤에 보면은 양복을 입고 점잖하게 예배하면서 하나님 높여 찬양하는 한 사람이 보입니다. 그 사람은 귀신이 떠나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바로 우리들 가운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구체적인 선물의 그런 목록을 잠깐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들 가운데 죄사함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을 선물로. 두 번째, 시작.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 보혜사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다.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셨다.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다. 아멘. 믿는 분은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귀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탄생은요, 우리들에게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이고 소망이고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과 함께 이 성탄 시즌을 통해서 뜨겁게 기뻐하시고, 뜨겁게 사랑하시며, 뜨겁게 섬기시고, 뜨겁게 용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